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90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원화 승복 변장음에 대해 살펴보는데 6권 12페이지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성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12호추 시리비리제 직연 총진 불비개박 처처 유제 초발심 보살 변동물진이라나 무미 옳고 그름 곱고 추함 옳은 이치와 그릇된 이치의 모든 지견을 몽땅 버려서 얽히고 묶이지 아니하여 처처마다 자제하면 초발심 지위의 보살이 곧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이런 어떤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서 그러한 생각에 끄달려 다니지 아니하면 바로 처음으로 발심하는 보살이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했는데, 결국 12분별망상을 없애는 거죠. 우리 불교법이지요. 이게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여요. 세상은 모두 인연 따라, 자연의 흐름 따라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 바뀌어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안 바꾸려 한다는가, 또 바꿔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번뇌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뭐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의 문제로 해서 대부분이 보면 내 뜻대로 만들지 못해서 그것이 번뇌의 시작이 되고 시비 다툼의 쟁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 그래요. 스님, 옳지 않은 걸 하는데 그럼 내버려 둬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뻔한데 왜 그걸 내버려 둬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근기가 있어요. 그 근기가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는 안 되는 거지요. 설령 뭐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바르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근기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만들어지진 않는 것이지요. 또한 좀 넓고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깨닫기 전에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괜히 뭐예요? 속만 상하고 고쳐지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형성이 되고 쟁론만 일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일반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가정교육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면서 어느 것이 올바른 삶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껴서 터득해야지. 그러기 전에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12분별을 자연의 흐름대로 맡겨놓을 줄 알 때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부처의 지위로 오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우리가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간절한 소망이다. 지난번엔 우리가 진언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후에 이제 간절한 소망이다 해서 여러분들 6권 교재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 가운데는 아금지송 대준제 직발보리 광대원 원화정의 소원명 원화공도 개성취라. 자, 내가 이제 준제주를 지성으로 외우면서 준제주는 옴자레주레 준제 싸바 불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와 뭐 선악 있고 없음 이득과 손해 너와 나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치를 부지런히 알아서 즉발보리 광대원이라 크고 넓은 깨달음의 실천행을 다짐하니
원화정의 속원명 선정지에 닦고 닦아 속기 밝게 이루고서 선정지에다라고 하는 것은 외선내정이라 시비분별이 없는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온갖 원화공덕 개성 온갖 공덕 다 배워서 모두 성취하사옵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 경에서 성취한다 또 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원성취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불경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원성취다라고 하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소원 성취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원은요.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걸 원이라고 해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걸 원이라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모든 원은요. 개인의 원이 아니라 오니공한 바로 반야의 지혜를 터득이 해서 그런 이치를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걸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개인의 뭐 자식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뭐 합격이 되는 걸 성취하고 남편이 사업이 안 되는데 뭐 사업이 잘 되게 성취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성취나 원성취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글자를 가지고 여러 스님들은 소원 성취해 준다, 얼마 가져와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원하승복변장엄 원공중생성불도다 높은 복과 큰 장엄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원공중생성불도 중생들과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리다 하는 내용인데 오늘 바로 원공 중생 성불도에서 원화승복 변장엄 원공 중생 성불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높은 복과 큰 장엄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중생들과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리다 해 있는데 장엄이다라고 했어요. 원화승복 변장엄. 원화 내가 원하옵나니 승복 변장엄이에요. 나쁜 것을 삼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몸이나 주처 국도를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장엄이라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 아름답게.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귀걸이,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거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이게 다 장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 장엄은 그러한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는 장엄을 장엄이라 하지 않고 바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는 걸 장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면적인 장엄엔 어떤 것이 있느냐? 북본 열반경권 27에 보면 지혜를 닦아서 그 몸을 꾸미는 지혜장엄이고 남에게 한없이 베푸는 보시나 계율을 잘 지키는 지계덕을 닦아서 그 몸을 꾸미는 복덕장엄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종장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혜장엄과 복덕장엄이에요. 대집경권1에는 계삼매 지혜다란이의 사종장엄을 나타내고 있지요. 계율을 잘 지키고 오니공한 이치의 삼매에 빠지고 또 그러한 지혜로서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총지와 능차의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모든 나쁜 것을 능히 막는 이러한 네 가지의 장엄을 장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승복 변장엄은 제가 이제 원하오면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종장엄이든 사종장엄이든 두루두루 장엄에서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한편 불도는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보리의 역어란 말이죠. 불도 부처가 중생을 위해 가르치는 도 또 불교 혹은 부처되는 길 즉 불과인 무상불이 이루는 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원공중생 성불도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와 관세음이 깨우치고 준재의 청정함을 이루신 보살님과 같은 무상보리를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는 각고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관세음 보살님께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전부 미신에 해당이 되고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원만 성취하겠나이다. 제가 하는 일에
최대한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을 만들겠나이다라고 자기 각고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요 서원이요 원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불교를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불경을 눈 감고 줄줄줄 외울 줄 안다라고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요리를 엄청 잘 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요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요리를 해서 남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그 공덕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공양이나 재물을 바치고 또한 아무리 큰 절이나 탑을 세워서 불사를 한다라고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남쪽에 보니까 뭐 산신각 하나 만드는데 뭐 몇 억씩 들어가는데 한두 사람이 불사를 다 합디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 들어간다라고 하면 5억 들어간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불사를 해도 다른 사람이 보태 쓰세요. 1, 2억 뭐 이렇게 하면 5억짜리 불사하는데 실제로 생기는 건 30억, 40억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 놓고 그분들은 자기가 산신각 하는데 얼만큼 불사했어 하고 무지무지하게 큰 공덕이 오는 것처럼 어깨 힘주고 다니는데 그런 게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불사를 해서 그런 어떤 사찰을 지어서 공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일인데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게 불사란 말이죠. 그런 거는 불사가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이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전해서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이게 불사란 말이죠. 그런 건 불사가 아니에요. 장사지 장사. 영업하는 거지. 불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산신각 불사, 뭔 불사, 불사라고 헙디다이. 부처님 일 아니에요. 부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불자들한테 얼마 시주해라, 나 산신각 짓는다, 나 대웅전 지려고 하는데 얼마 시주해라. 단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그건 부처님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 일은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부처님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불사지. 뭐 짓는데 돈 내고 또 그래서 돈 낸다고 했다가 안 내면 또 스님들이 가만히 두나 봐라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들은 스님 거기 다니다가요 제가 불사금을 좀 덜 냈는데요. 그 스님이 나한테 무슨 해를 안 끼칠까요? 하고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이 그런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왜 불사하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수리수리 얍해가지고 그냥 산신각 하나 뚝딱 생겨나게 하지. 그런 거는 별다른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목행족이라. 지혜의 눈과 행동의 발언이다는 뜻인데요. 지혜를 보았으면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참회나 반성을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고 시주나 은금을 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고 기도하고 불공을 드린다라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나쁜 짓 다 하고 뭐 불사하면 다 없어지는가요? 시주 은금 많이 하면 없어지는가요? 그러면 자식이 합격이 안 되는데 시주 은금 많이 하면 합격이 되든가요? 신랑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시주 헌금 많이 하면 병이 낫든가요? 하긴 뭐 천도제 하면 그 병 낫는다라고 해서 천도제 시키는 분도 있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불교엔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게 있었다면 부처님 떼부자 됐지, 떼부자. 카비를 하고 뭐 몇 개를 만들었겠죠. 부처님 제셋이 이름난 장자가 죽었어요. 그의 자손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장자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축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무거운 돌을 연못에 던져 놓고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축원을 하면 과연 그 돌이 물 위로 떠오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죽어서 천상에 나려거든 극락에 가려거든 살아서 좋은 일, 착한 일, 자비로운 일을 많이 해야지. 살았을 때는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해놓고 죽은 뒤에 기도하고 축원하고 돈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시계가 멈춰도 해는 쳐요.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열립니다. 시계가 없어도 해와 달은 뜨거지지요. 아니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영향일 뿐이지 해와 달은 그대로 있는데 해가 뜨고 달이 진다고 하고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 생명이 오고 갈 뿐이에요. 우리는 해는 그대로 있고 달은 그대로 있는데 떴다 진다라고 해요. 사실은 지구가 뭐예요? 자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그대로 있어요. 생명이 오고 갈 뿐이에요. 암경에 보면은요. 아라비카 야시아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옳은 삶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부는 바로 믿음이요.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바른 행실이고 맛 가운데 가장 좋은 맛은 진실이며 지혜로운 생활이 가장 훌륭한 삶이 돼 진리의 믿음을 의지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방위를 떠나서 악마를 이기고 방위를 함께 이르며요. 정진을 의지해서 번뇌를 이기며 지혜를 닦아서 청정을 얻어야 하되 성인을 믿고 깨달음의 법을 들어 방해를 하지 말고 올바른 분별이 있으면 지혜를 얻는 길이 되는 것이고 행실이 바르고 무거운 짐을 견디며 부지런히 힘써서 서두르지 않으면 부를 쌓게 되고 진실을 말하면 칭송을 얻고 기꺼이 보시하면 친구가 떠나지 않으며 진실과 정직, 착실과 보시 네 가지를 지녀서 실천을 한다면 저 세상으로 가서도 슬픔이 없느니라. 당연하지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면요. 설령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슬픔이 없어요. 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운동선수가요. 비록 상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진다라고 해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긴다라고 해도 어딘지 모르게는 찝찝하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 온다라고 해도 결과에는 뭐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 한구석에 뭔가는 좀 찝찝하지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결국 슬프거나 괴롭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좀 더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누가 저한테 물어요. 스님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후회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불법을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느낀 거예요. 저는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아요. 왜? 후회할 일을 해놓고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처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움이 없어요. 왜? 내가 그 당시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지혜로 다해서 이루어진 역량이다라고 하면 후회도 안타까움도 없지요.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하지요. 저는 결코 뭐 지나간 일, 한 일에 대해서 후회나 미련이나 안타까움이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죠. 미련도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우리 삶에서 명예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지요.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을 가르침을 따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실하고 보시할 줄 알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천수경 공부하는 분들 역시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넓고 큰 소원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열애 10대 발언문과 사홍소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열애 10대 발언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500생을 태어났다 돌아가셨다. 인도의 윤회와 어업사상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은 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았지요. 왜 부처가 되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다 부처니까. 그런데 윤회업사상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500번이나 태어났다 죽었다라고 형성을 해 놨던 것이 실제로는요. 부처님 깨달은 자는 뭐 두 번 다시 안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한 번도 안 태어났겠죠. 그죠? 아니면 부처가 된 이후로 뭐 안 태어난다는 것인지 몰라도 어떻게 됐든 500번이 넘게 본생에 보면 547번으로 되어 있어요. 유정중생으로. 뭐 태어나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서원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500대 원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10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10대 발언문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수경을 떠나서 열의 10대 발언문을 있지만 알아도 우리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례부동명이에요. 명이불이에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우리는 부처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홍서원이라는 것은 4가지 넓고 큰 서원인데 부처나 보살이나 불자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불교에 관계되는 사람이면 4가지 큰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4가지 큰 서원이 결국은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인데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삼재구심 신불견이요 양안의전 대량아니라 불수유검 각주심이요 소럴 풍화상견면이라 6권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삼재의 마음을 구하여도 마음은 볼 수 없으나 두 눈은 예전처럼 두 눈을 대하도 다 모름지기 칼을 빠뜨리고 배에다가 빠뜨린 곳을 표해서 찾지 말지니 눈과 달과 바람과 꽃에서 항상 그대 얼굴을 보리라. 어떤 선비가 손에 작은 보검을 들고 배를 탔어요. 강의 중간중 가다가 무심결에 들고 있던 칼을 놓쳐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배를 타고 갔는데 요 정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칼을 갖다 딱 떨어뜨렸어요. 강을 건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부근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해서 요거를 손으로 꼭 잡고 가요. 여기서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물이 얕잖아요. 얕은 데 와가지고 표시한 데 밑으로 가서 보검을 찾는 거예요. 보검 빠뜨리는 데는 강 한가운데였는데 그걸 각주구검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불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맨날 빌고 절하고 독경연부라는 사람이 다 이 각주구검에 해당이 돼요. 엉뚱한 곳에 부처를 찾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빌고 있는 거란 이야기죠. 어리석은 불자들은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이나 독경, 사경, 연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니 그 어리석은 선비가 복음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평생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속 700km로 비행하는 제비갈매기나 하루 종일 움직여도 몇십 미터도 못 가는 민달팽이의 여로에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미명의 안개 속에서 낯선 길을 찾아 나선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가봐야죠. 우리 내일 일 모르잖아요.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옛날 큰 선지식이 물었어요. 너가 10년 후엔 어떻게 살 것 같으냐?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일일시호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달마다 월월 시호월이 되고 년마다 년년 시호년이 된다. 그럼 일일시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일일시호일이에요. 좋은 날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고 바라는 대로 척척되는 날이 좋은 날일까요? 일일시호일에서 얘기하는 좋은 날은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날이에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으니까 번뇌망상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업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안이치예요. 이걸 하루를 만들 줄 알면 매월 이렇게 살 수 있고 매년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10년 뒤도 역시 또 뭐예요?
일일시 5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데에 대한 결과에 논할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 결과에 만족할 줄 알면 우리는 다 일일시 호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미명의 안개 속에서 낯선 길을 찾아 나선 것과 같은 인생이지만 가보는 것이다.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요. 물을 만나면 물을 건너고, 막다른 길을 만나면 이제껏 걸어왔던 그 길을 되짚어가면서 가보는 것이지요. 도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지식도 그러고. 어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후회고,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욕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후회가 됐든 욕심이 됐든 현실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만족을 못하니까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과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애를 태우는 것이다. 우리는 뭐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왜? 내일만을 위하고 살아요. 내일 되면 또 내일, 내일 되면 또 내일, 10년 뒤, 3년 뒤, 3년 뒤에는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가진 고생을 다 하지 않아요. 그 고생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3년 뒤에는 또 어떤 욕심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미래 일도 과거 일도 다 버려버리고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실에 만족하라는 것이 부처님 삶이에요. 그런데 뭐 내세에 극락 간다고 업장 소멸한다고 절에 다니면서 시주 많이 하면서 복 짓는다고 절 많이 하고 염불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시키는 또 스님들도 많아요. 부처님 말씀이 하면 내세는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내세가 어디 있어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내세예요. 방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그 다음 순간이 내세예요. 어떤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득 담고 힘차게 가보는 것이죠. 이ren 스님은요, 본래 밝은 빛을 뜻하는 견명이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견명. 근데 길상암을 들어가면서 자기가 밝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둡더라 해서 어둘 회자를 써서 회연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밝음과 어두움이 둘이 아니라 하나요.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요. 풀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요. 바다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다 하는 것을 깨쳐서 이련이다라고 했죠. 일자에다 자연명자. 세상의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다. 이치를 깨달아서 이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좋고 나쁨이 둘인 줄 알지 않아요? 그래서 난 맨날 좋은 삶을 살겠다,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니에요.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에요.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니에요. 이득이 손해고 손해가 이득이죠. 그 이치를 깨우쳐야 돼요. 그게 중도의 도란 말이죠.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은 망상대로 그냥 지나가게 둬야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불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가? 뻐꾸기 소리가 듣기 싫다고 저 소리와 씨름을 하면 어찌 되겠는가? 이ren 스님 말씀이죠.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게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공연히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게 바로 집착인데야 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거사님이 조금 늦어 하면 그냥 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을까? 그래도 이 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하면 싸우잖아요. 그냥 내비려 두면 들어왔으면 들어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애기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도. 좀 맡겨놓으면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참 옛날에 비하면 할 일이 없는가 봐. 옛날에는 자식들 키우는데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일하고 자식들 먹이려고 암 굶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오히려 신경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 자식들한테 항상 미안해하고, 또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기가 느끼면서 깨우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 보살님들이 할 일들이 없다 보니까 애기들한테 새벽부터 밤중까지 매달려서 살아. 매달려서. 밥 먹는다고 난리,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난리, 나가면 나간다고 난리,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난리, 책 보면 책 본다고 난리, 안 보면 안 본다고 난리.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사사건건 눈이나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근데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예요? 자기는 애기한테 신경 쓰고 사는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애기를 이끌어주고 있는 줄 알아. 그건 애기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정폭력, 괴롭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자기가 엄연히 어련히 알아서 잘할 것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뭐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합격이 돼요? 공부 잘하면 합격이 되지. 기도해서 합격이 돼요. 기도해서 합격되는 기도터가 있어?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기도하게. 응? 우리 공부하러 오는 불자를 더도 말고 한 200명만 늘어나게 나도 가서 기도하게. 나도 좀 알려줘. 그런 거 할 줄 아는 스님들이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 주소. 그럼 나도 가서 그거 배워갖고 와서 기도를 거기 가서 하든지 할게. 스님들한테도 내가 부탁할게. 좀 나도 좀 알려주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부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불법 공부하면서는 못 배울 것 같아. 참고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열애 10대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구일체유무 제법 시중생수 불이주 일절유무 제법 시명 불이중생수니라나 일체 유무의 제법을 구하면 중생의 무료. 있다 없다 복받는다 업장소멸한다 소원성취된다 재앙소멸한다 이런 건 다 중생이요. 일체 유무의 제법에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복이다 업이다 이런 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도 차지 않으면 이것은 중생의 무리에 들지 않느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전부 뭐요?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시비분별 있다 없다 소원성취시켜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라. 스님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스님도 중생이지만 거짓하는 거예요. 거짓. 바른 법 배우고요. 바른 법 가르치고요. 정말 부처님 법에 이 세상에서 청정하게 부처님 법대로 전해지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편안한 삶 되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90회차 서일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